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고진감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8월 4일자 충북일보 충청북도 체육회 사무차장이신 김병선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추 한 알이 연걸기까지는 겨울, 봄, 여름을 거치는 동안 태풍과 천둥, 벼락을 맞는 과정을 겪고 무서리와 땡볕 등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역경과 시련을 견디는 성숙의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한 알 한 알 위대하다. 그것이 세상과 소통한 대추 한 알이 알려주는 삶의 진리가 아닐까 한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땀과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7년 6개월 동안 재임을 하던 다윗이 유다 지파를 포함한 11지파가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극적인 이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다 지나가고 막내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감동해 주시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이 7년 6개월 동안의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세월이 그냥 20년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흘러온 20년의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130년 세월이 정말 고비가 많았던 그런 험난한 세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하기까지 지난 2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말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곱의 이야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다윗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험악한 세월과 못지않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 다윗의 20년의 세월은 광야의 생활, 광야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 이새의 그 심부름으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전쟁터로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와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전쟁터에 기어코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과의 일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만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살기에 가득 찬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 있었고 또 자기를 쫓던 사울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모욕적인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히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 앞에 사울이 있었고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미 선택되어진 예선된 왕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순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한 더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20년의 세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역대상 1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블레셋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들을 지나고 가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왕이 될 것이다, 이가 바로 내가 예선한 왕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바로 그것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것, 언약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다시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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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싶은 마음과 또 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자기 유불리나 손익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 오래되어 버리면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기억력을 되살리고 하더라도 기억력의 감퇴 때문에 영영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때가 되매, 때가 이르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못 지키겠다, 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진실함을 지키신다. 당신이 신실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그렇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진실하심, 하나님 당신의 성실하심,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영원히 걸어도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서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면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20년 광야 생활, 20년의 험악한 세월은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닙니다. 그 광야, 그 험악한 세월은 40년 치세와 그 치세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강한 지도력과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의 시간과 준비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20년의 세월은 그에게 왕으로 등극하여 40년 세월을 보내는 그 40년 세월을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한 군주로서 통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만약 2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 없었다고 하면 그의 이스라엘의 군주로서의 그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신정 통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그의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나 이스보셋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은 깎고 또 깎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진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이고 정말 이런 참 험악한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그 광야가, 그 험악한 세월이 그의 40년 치세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치세로 그렇게 세워갔는지, 2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헛송세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햇병아리 새끼와 같이 연약한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함으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처럼, 정글의 제왕 사자처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광야로 나가고 험악한 길로 접어든다고 여겨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로 지금 접어들었다, 내 인생길이 광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망한 인생길로 접어들게 하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험악한 세월, 그 인고의 세월, 그 광야의 세월을 그냥 그 광야의 세월로 머물게 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 그대로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광야 같은 20년이 민족 중흥의 40년 통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된 역사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그 생활이 40년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하는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그 낮아짐이 이후에 올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이요 여정이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광야 같은 이 20년이 민족 중흥의 40년 통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의 순간으로, 시간으로,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 지상 생활 33년의 그 생활은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 가운데 와서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수치스러운 이런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넘어 영광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승귀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승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세상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고의 세월, 광야의 생활, 험악한 세월,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삶은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인고의 세월이 왔을 때,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왔을 때,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광야, 그 험악한 시간, 그 인고의 시간에 나 죽겠네 하고 나자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넘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할렐루야. 인내로서 경주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그냥 이 인고의 세월 없이, 이 광야의 시간이 없이, 험악한 시간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앉은 이가 누가 있는가? 인고의 세월을 지나, 험악한 세월을 지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쓰신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민첩하고 영민하여서 장수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서운 눈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그리고 몸통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큰 날개, 그리고 게다가 사람과 비슷한 40년에서 70년의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도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의 변화가 옵니다. 부리는 점점 자라서 자신의 가슴 쪽을 향해서 구부러지고, 길어진 발톱은 안으로 접혀서 무뎌지고, 깃털은 그 두께가 두꺼워져서 굉장히 무거워 더 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게 되어지면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부리는 점점 자라서 자신의 가슴 쪽에 향해서 구부러지고, 길어진 발톱이 안으로 접혀 그렇게 무뎌지고, 깃털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무거워서 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점, 그게 40년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나이 40년째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독수리가 사냥을 하거나 멀리 날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40년 정도의 세월을 살아온 독수리가 남은 삶에 대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40년으로서 일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30년, 70년이 되기까지 더 그의 수명을 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40년째 되는 때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이죠. 이도래의 삶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이 찢기는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30년의 세월을 살아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다시 새로운 인생 30년을 살아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전자를 택한 독수리는 모든 야생을 잃어버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지, 내가 또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무슨 고통의 시간을 내가 참아내면서 또 그렇게 내가 버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40년 생으로 끝난다고. 후절을 택한 독수리의 그 행동은 다릅니다. 독수리는 우선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그 부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절벽 높은 곳에서 급강하여서 땅에 혹은 그 바위에 그 부리를 부딪혀서 그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부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높은 절벽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자기의 부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해서 40년 생활 동안 그 써먹은, 그리고 무뎌진 그 부리를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도록 깨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러진 자리에 새로운 날카로운 그 부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 날카로워진 부리를 이용해서 길어지고 무뎌진 발톱을 스스로 그 자라난 부리를 가지고 그냥 탁 또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워진 그 날개의 깃털을 그 부리로 다 뽑아내고 새부리가 나고 발톱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이 독수리는 다시 30년의 세월을 야생의 그 독수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활기찬 30년의 세월, 40년을 더하여 30년의 세월, 이 70년의 세월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용단과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약 150일간 걸린다고 합니다. 저 높은 낭떠러지에서 급강하여서 부리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발톱을 다시 뽑아내고 깃털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새깃털이 나고 새발톱이 나고 새부리가 나고, 이게 150일간. 여러분, 이 5달 정도 아닙니까? 3, 5, 15. 여러분, 이 5달 동안요, 이 독수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대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150일 동안 둥지에 앉아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을 제패하며 제왕의 노릇을 하던 이 독수리가요, 150일 동안 둥지에, 높은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바위에 떨어지는 그 시간 이외에 부리가 새로 나도록, 다시 이 발톱이 나도록, 다시 날개가 나도록, 날개 깃털이 나도록 기다리는 이 세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소위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광야의 시간, 험악한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150일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그는 새로운 제2의 인생, 제2의 제왕, 나라서 이 하늘을 제패하는 제2의 인생, 제왕으로서 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150일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40년을 끝낼 거야 하고서 그냥 콱 죽어버리는 독수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독수리는 이렇게, 나는 150일의 이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또다시 30년 제왕의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이 인고의 세월, 이 험악한 세월, 이것을 잘 견디는 이런 독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진감래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혹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험악한 세월이고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고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잘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인고의 세월,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시간, 영광의 세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시 인고의 시간을 되새길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20년의 이 세월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지내온 세월이 아니다.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다. 정말 그야말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쓸쓸한 시간, 자기와 싸워야 되고, 적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과도 부단히 물리적 싸움이 아닌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런 싸움, 이런 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과 추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등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 부분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면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난 이제 끝이야, 이만큼 하고 나는 끝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 그 광야를 이겨내시고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